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찬송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헷갈과 할리와 에덴과 악사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헤트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이스라엘 골짜기를 만나 베네멕과 위엘에 이르고 가을 북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무간성으로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가다가 끝이 그치며 그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의 기업 경계와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뒷면에 보시면 그 아셀 지파 지도 보이시죠? 지도. 스불론하고 이사갈보다는 좀 커요. 그죠? 네, 북쪽에 그 지중해 바다에 붙어가지고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셀 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아의 신형, 레아가 야곱의 첫 부인이잖아요. 둘째 부인은 라헬. 레아하고 라헬은 자매지간이고 자매지간에 남편 쟁탈전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줘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셀이에요. 8번째 아들이고요. 자, 아셀의 이름의 의미는 기쁨. 네,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기쁨 그것도 괜찮고요. 네, 이때는 애를 많이 낳으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셋을 낳았다 이거죠. 아셀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불론은 뭐라고요? 스불론. 숯불을 놓은 데서 함께 살자. 함께 거함. 이사갈. 이것을 사간다. 뭐 주고? 값 주고 사간다. 값이란 뜻이에요. 이사갈은. 지난주에 했는데 싹 세탁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빛이 나도록 배경이 되어 주셔서. 자, 아셀은 기쁨이에요. 아셋을 낳아서 기쁩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자기 8번째 아들을 축복하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자, 그러면 아셀이 어떤 인생을 살고 또 그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름지다 이건 뭐예요? 곡식이 또는 뭐 과일이 뭐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역을 받는다. 그리고 최상품이 나와요. 그래서 왕의 상에 진수를 올리는 굉장한 복이죠. 또 모세는 어떻게 예언했냐면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자녀를 많이 낳는다 그거예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기름은 물질적 축복, 현실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출애굽할 때 41,500명,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인데 광야에서 더 늘었어요. 12,000명이나 더 늘어요. 그래서 53,4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막 바글바글해요. 예. 그러니까 막 자녀도 그냥 풍성하고, 그 다음에요. 곡물도 풍성하고, 예.
뭐 하여튼 기름져요. 이 지파는. 지중해변에 가장 비옥한 곡식 생산지인 이스라엘 평야가 거기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나는, 잘 익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감람나무 재배가 특히 많았다. 올리브 나무인가요? 감람나무가 감람류가 그러면 올리브유가 엄청 많아요. 올리브유가 이때 당시 굉장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때 그러잖아요. 내 집 안에 있는 처는, 내 부인은 포도나무 같고 자녀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건 자식들이 잘 돼서 부자가 돼서 축복받을 거다. 그런 굉장한 복이 있어요. 제가 전에 인천에 있을 때 이제 그 돌예배 이런 데 제가 교구 목사니까 돌예배 토요일 날 가서 그 애기 축복하고 이렇게 돌예배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6시부터 손님이 온다 그러면 5시 반에 가서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아이를 안고 제가 축복기도 하는데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할 때 감람나무가 뭔지를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그 부모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잘해야 또 다음에 또 초대를 받죠.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가 그런 뜻이 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아셀 지파는 특징이 뭐냐면 그 밑에 1번 밑에 보세요. 너무 평범해요. 역사적으로나 인물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함이 전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유명한 인물도 안 나와요. 성경에 아셀 지파 안나 할머니 84세 된 과부 할머니만 신약 성경에 나오고 특별한 지도자나 어떤 인물이나 능력이나 리더십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물질적,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번성의 복을 누립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느냐?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무명의 한 영혼을 틀림없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전부 다 아신다. 우리 집사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눈동자처럼 다 보고 알고 계신다. 내가 무명이라도 괜찮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아셀 지파의 그 의미는. 자, 그래서 1번이 뭐예요? 평범해도 충분하다. 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충분하다. 유명해질 필요가 없다. 또 나 알아달라고 사정할 필요도 없다. 나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다. 누구만?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뭐.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아실까? 여기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요.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까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주는데 뭐. 내 자녀들도 몰라주는데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데도 그분께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혼자 옆에 계신데 혼자 그냥 죽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라는 생각을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에 동의하시지 마시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셔. 나는 그분께 마음 열고 기도하기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읽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데요. 네. 저 오늘 머리 감을 때 머리 빠졌는데. 머리 감을 때 제가 이렇게 가면은 그 이렇게 물 내려가는데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한 줌 나와요. 그러면 그게 몇 개인지 모르잖아. 하나님은 그 몇 개니 다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긁다가 머리 빠지잖아요. 그것도 다 세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는데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도와주신다. 충분히. 그런데 아니야 나 혼자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줄 길이 없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통로로 해서 역사하시는데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2절 읽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자,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떡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 네. 대전시 인구만큼 되죠? 대전시 인구가 200만 명 안 될걸요? 한 150만 명 되나? 그러니까 대전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광야에, 광야는 사막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러면 그 200만 명 중에 조그만 어린아이도 있고, 곧 돌아가실 할아버지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안 놓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만나 떡을 먹였다. 그 말이에요. 모세 유명한 사람만 먹인 게 아니다. 그거지.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거예요. 누가 안 알아줘도 충분하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으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자꾸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욕심 부리는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예요. 예? 돈을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만족 못하는 사람은 계속 부족하다 그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해도 무명이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 식민지 상태였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랑 같아요. 다 뺏겼어요.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아니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들이 뭐 씨를 뿌리냐 아니면 뭐 거두기를 추수를 하냐 창고를 짓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거처할 거 주시지 않느냐. 공중의 새도 그 미물도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자, 이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믿음을 우리는 이제 넘어서야 돼요. 먹고 사는 거는 이미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공급해요. 그런데 왜 자꾸 가난해지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요. 절대 믿지도 않고 배 굶지도 않아요. 배고 고프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라는 게 자꾸 올라와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막 더 잘 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이걸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수를 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공중의 새 한 마리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운 옷으로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갖고 싶은 분들은 자꾸 베푸셔야 돼요. 막 집 팔아서 베푸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 중에 얼마간은 자꾸 이렇게 베푸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그냥 주는 훈련.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금액을 또 주세요. 그 양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창고 3개만 채우고요. 그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있는 형편에서 지금 형편이 작으면 작게 그 다음에 하나님 더 주시면 조금 늘려가고 더 주시면요 또 늘려가고 근데 요거를 성실하게만 하셔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참 내 마음에 기쁘게 하는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더 물질을 맡겨도 더 큰 일을 하겠구나 하고 자꾸 이제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만 하시면 100점짜리다. 근데 또 그거 알려가게 하면서 거기다 내 이름 석자 꼭 넣어가지고 세상에 내 이름 알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영이 막힌다 그래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이 막히느냐 영이 소통되느냐. 근데 마음 상태가 너무 간사해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잘 오시도록 그 마음을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그걸 잘 지키는 훈련만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다 사르밧 과부 얘기 써놨잖아요. 3년 6개월 온 세상에 가뭄이 왔어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남편도 없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졌네요.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그래서 그거 한 끼 먹으면 먹을 게 떨어져요.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에 그 엘리야라는 털복숭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 혹독한 가뭄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것도 없어. 아이고 참 지금 여기서 어디서 지금 와가지고 당장 절리 가시오.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뭐라 그러냐면 주고 싶은데 우리가 떡 요만큼 가루 요만큼 남고 기름 남아서 우리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둘이 먹기도 이게 작고요. 이거 먹으면 이제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털복숭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작은 거 하나 나부터 먹이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부터 먹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저 사람도 오죽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하고서 작은 걸 그 없는 형편에 그걸 먼저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만한 떡 한 덩이 주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나왔다. 계속. 그러니까 안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털복숭이 아저씨를 집에 모시고 가뭄 끝날 때까지 뭡니까? 식사를 제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려는 뜻일까요? 아니면 사르밧 과부를 살리려는 뜻일까요? 사르밧 과부를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왜 그 사람을 주목했을까요? 착한 거야. 응? 죽을 똥살똥한 가뭄에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쌍한 마음, 나눠주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참 딱하다 딱해. 그 착한 사람. 여러분 마음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겉으로 선행을 베풀어 놓고 광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건 하나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이미 끝났다 그거는. 이미 자기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누가 준 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사람한테 다 받았다.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받을 상을 사모하는 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해놓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요만큼 해놓고 있잖아요. 광고는 10배씩 하고 싶어 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속에서 올라오죠? 자, 그 마음이 올라오면 뭐가 막힌다? 영이 막힌다. 영이 막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광고하지만 성령의 교통을 사모하는 분들은 광고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요 마음을 가꾸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자, 평범해도 충분하다. 주님 안에서는 평범해도 충분하다는 믿음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평범해도 자족하는 믿음. 이 아셀 지파는 자, 능력과 은사와 힘이 있으면 과연 더 행복할까요?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힘이 더 세면 그만큼 더 수고해야 되고 더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자, 유다 지파 보세요. 유다 지파는 갈렙이라는 아주 용맹스러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갈렙은요, 눈만 뜨면 목숨 걸고 전쟁터로 나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같이 가야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갈렙은 유명할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들 물론 같은 마음으로 했겠죠. 그러나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는요. 이 베냐민 지파는 싸우길 잘해. 전쟁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험난해. 그 인생이 너무 험난해요. 스불론 지파는요. 무역이 해상 무역이 발달되어 그랬죠. 상업 무역 잘하지만 멀리 다녀야만 해요. 자, 그런데 아셀 지파는요. 평안한 땅에서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평범해. 유명하진 않아. 자, 어느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자기 성품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아셀 지파 같아. 저는 어디 가는 거 싫어하고 해외여행 나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어디 가는 게 난 피곤해. 근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 그러면 스불론 지파처럼 되시면 돼요. 해외로 다니면서 무역하고 돈도 벌고 이게 자기 성품에 맞으면 거기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품과 기질에 맞게 나는 이런 부분에 맞겠다. 갈렙처럼 용맹스럽고 뭐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또 그 일을 해야 돼요. 정복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요. 그냥 큰 교회 조직 교회로 들어가서 잘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거기 가서 못하고 그냥 계속 교회만 개척하는 분이 있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이 있어. 그분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세상 가치관으로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는 훌륭한 분,
작은 교회는 덜 훌륭한 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고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비교합니다. 뭐 갖고 비교해요? 돈 많은 거 적은 거. 돈 많은 사람은 훌륭하고 돈 적은 사람은 안 훌륭하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든 거예요. 세상은 세상 영인데 세상 가치는 세상 영이에요. 세상 영은 마귀예요. 마귀. 세상이 왜 만들어졌느냐? 죄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러나 옳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살아야 덜 피곤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속은 뭐예요? 속은 세상 영으로 차면 안 되지. 천국 영으로 차야죠. 돈 많고 적은 거 기준 이제 무너뜨리고 유명한 거 안 유명한 거 그거 기준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평범해도 자족하면 돼. 만족하면 되는 거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나한테 맞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저기 동료 목회자들도 만나면 자꾸 막 이렇게 의시되는 분이 있어요. 막 자기는 큰 교회 뭐 사람이 많은 교회라 그래서 더 훌륭한 것처럼 막 행동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유 참 안 됐다. 저 사람은 왜 세상으로 꽉 찼냐. 천국 복음으로 차야 되는데 교회가 5,000명, 10,000명 돼도 복음으로 꽉 찬 목사님 그렇게 안 해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교인이 많다고 해서 제가 더 훌륭한 게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것 뿐이고 각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의시되고 비교하고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안 됐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네. 자유함이 없네. 세상 사람이네. 속이 세상 사람이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 세상 그 가치관에 아직도 못 벗어나서 그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분들 안 됐다. 참 안 됐다. 아직도 저걸 못 깨닫고 있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그게 하나도 저는 뭐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제가 우월감도 갖지 않아요. 제가 우월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것뿐이지. 자, 그래서 자족해야 되는데 이 자족의 다른 말이 뭐냐? 감사해, 감사. 작은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 비교하지 않고 감사. 자, 자족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게으른 걸 자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게으르면서 안주하면서 나는 자족해. 그럼 제가 또 그래요. 안 됐다.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족은 감사하면서 네, 열심히 일하는 걸 말해요. 자,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된 건 예수님은요 큰 거를 바라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바래요. 내게 주신 일에 충성하는 거. 그거면 예수님은 족하다. 이런 마음과 잘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이게 부하려 하는 자들, 계속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꾸 다툰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안 하든 마음이 뭐예요? 항상 감사. 자, 세상에서 내가 좀 덜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 그러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2번 읽어요. 사도행전 20장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야.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갑니다. 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나 죽으러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하나도 안 비참해요.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분이 없어요. 에? 뭐지? 39대 태장으로 5번 맞고 일주일을 흑암 속에 지내고 배고픔과 유리함과 파선함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도 이분은 행복하대. 그러니까 뭐가 행복한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라 바울 속에 뭐가 있는 거?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고생 말도 못하게 하는데 속은 기쁜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자족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공했어도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고 실패했어도 역시 뭐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요러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형편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는 거지. 전도서 3장 12절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일상사죠? 평범한 일상사. 이거를 이 평범한 일상사에 기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이 평범한 일상사를. 그거를 매일매일 기쁨으로 사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낙이다. 이게 전도서가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 왕이 썼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데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다 겪어보니까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사를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나는 그거 다 안 겪어봐도 아는데 그분은 다 겪고 나서 이걸 썼으니 얼마나 더 확실한 말이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범한 일상사 하루하루 살고 있죠? 네.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그 왜 안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요.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더 바라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대적 기준. 매일매일 있잖아요. 내게 주신 거. 오늘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침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장실 잘 가는 거. 연세 드신 분들 진짜 화장실 가서 안 나온대. 엄청나게 그 힘들어요. 그거. 깨닫기가요. 엄청나게. 진짜 복이에요. 잘 나오시는 분들. 그 모든 게 감사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살면 어떻게 되냐. 뭐가 안 막힌다. 영이 안 막힌다. 영이. 근데 평범한 일상사가 아휴 나는 어제랑 똑같은 삶을 오늘도 또 살아야 되냐. 영이 막힌 분들.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심령을 자꾸 만들지 마세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평범해도 동행하는 일. 누구랑 동행해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영의 형태로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영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건 영원한 생명, 100% 생명을 마음에 모신 거랑 같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빛을 마음에 모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평강이에요. 평강이 100%예요.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것과 같아요. 자, 내 마음은요. 예수님 없는 내 마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그 다음에 곧 죽어요. 아파요. 자, 여기 이 마음에 예수님이란 분을 통째로 딱 모시면 이분이 내 속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데 영생으로 일을 하시고 빛으로 일을 하시고 평강으로 일을 하시고 전능함으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연약하고 우울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오셔서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천국에 속한 걸 계속해서 주는데 어디를 통해서 주느냐? 마음을 통해서 준다. 그래서 영이 막히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겸손한 상태, 이렇게 겸손한 상태. 예? 자, 보세요. 극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울이에요. 우울도 뭐예요? 내 마음이죠? 우울이 차는 거는 내가 차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이 막히고요. 너무 기뻐 막 들떠. 이것도 내가 들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영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차분하게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 이것만 하면 돼. 주님이 마음에 계시도록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으로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상사를 살면 돼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엄청난 자유함과 평강이 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주님 제 마음에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제가 제 중심을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 이걸 계속 하시면 돼요. 순간순간 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생각날 때마다 자꾸 하시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마음을 통로로 해서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르다는 많은 일 때문에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이거고요.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했지만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걸 뺏기지 않았어요. 자,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저는 한 가지 일을 하면 되는데 두세 가지 하면 벌써 이게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한 서너 가지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잘 교통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다? 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중심에서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걸 잃어버릴 것 같으면 일을 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위험한데 빠질 필요가 없고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오셔야 되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로로 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꼭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자,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과 함께 뭘 준대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신대. 자, 마음에
나는 평범해도 괜찮아요. 평범하지 않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아들을 모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 주신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어떻게 동행하라고요?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요것만 잘 훈련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 직업이든 뭐든 집안일이든 그걸 성실하게 해 가시는데 마음에 주님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서 하는 훈련, 똑같이 하는 훈련 하시면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을 통로로 해서 일하시는데 천국에 속한 능력, 이 땅에 속한 능력이 아니에요. 천국에 속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니까 죽은 것도 다 살아나고요. 없는 것도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요. 제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반드없이 저는 이거 훈련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100%라고 믿는 거예요.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을 모시고 누가 한다?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고 믿으니까 100% 되는 거지. 내가 하면 100%가 아니지.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 100%예요. 살아나고요. 없는 게 생겨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돼요. 이거는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거예요. 틀림없어요. 저는 이거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나 다 열렸어요. 이걸 잘 실천해서 지금도 안 늦었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르심 받았잖아요. 여기 80대이신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부르심 받았네. 부르심 받았어. 모세처럼 쓰임 받으시겠네. 자, 여러분 아직도 안 됐어요. 우리는 약해도 되고 나이 먹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평범해도 상관없어. 평범하지 않은 주님을 잘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평범함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무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